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실 텐데 이 시편의 말씀은 기쁨과 찬양의 시들도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들,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힘든 일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셨겠지만 누구나 경험한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아마 오해와 억울함 일 것입니다. 내가 행하지도 않은 일로 내가 비난을 받게 되고 또 나는 선을 좋은 뜻으로 일을 했는데 악으로 갚는, 또 때로는 거짓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은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그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는 내 심장이 막 뛰기도 쿵쾅거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일들을 겪은 일이 있으실 것이고요. 또 각자의 영성으로 그러한 일들을 잘 극복해 오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영적인 거장,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 드린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연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음악적인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가연이라는 말의 뜻은 비틀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즉 내가 감정이 격해졌을 때 사람이 갈짓자로 내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좀 갈짓자로 걷는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이 시에 따르는 음악, 그것이 바로 빠르지만 불규칙하게 변하는 격정적인 리듬의 노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노래에 붙여진 그 작사만이 아닌 작곡도 있었다는 뜻이죠. 부당한 참소로 인해서 다윗에 미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격동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 일제 시대 때 1930년대, 40년대에 그 낭만주의, 퇴폐적 낭만주의라고 우리 옛날에 배웠었죠. 바로 그 시대의 시들, 아니면은 뭐 윤동주 시인과 같이 억눌린 그 식민지 백성들의 서사를 그러한 시들이 아마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모함하는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되어 있는, 그는 사울 왕의 측근으로서 다윗을 끊임없이 모함하고 배신자로 몰아세웠던 인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까만 거짓말로, 즉 근거가 전혀 없는 거짓말로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대적들 앞에서 다윗의 선택은 칼을 빼들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 그리고 그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온 피존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문제 역시 세상 법정이나 아니면 또 그것을 다른 성도들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정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다윗을 본받아가는 영성이 우리에게도 될 수 있음을 함께 배우시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존재론적인 위협, 그것을 사자의 공격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 2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건져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그 자신을 쫓는 대적들의 모함과 추격이 자기의 먹이를 산산조각 내서 찢어서 먹는 그 맹수의 잔인한 포식행위 같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마 사자나 호랑이 같으면 뼈까지 씹어 먹지 않을까요? 제가 옛날에 키웠던 반려견 중에 핏불 테리어라는 투견 종류의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도 있을 때 그 개를 키웠었는데 걔는 그 식당에 가가지고 뭐 이제 고기를 먹게 돼서 뼈를 가지고 와서 주면은 5분에서 10분 안에 그 뼈가 어떠한 뼈든 그냥 씹어서 그거를 산산조각 내서 일부를 먹는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더 큰 그런 동물들은 아마 그 씹는 힘이 더 강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러한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서술할 당시에 다윗은 아무런 힘이 없는 쫓겨다니던 신세였죠. 이 위기를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였습니다. 어미새는 자기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그 새끼를 품에 품고 보호해 줍니다. 그 새끼 새에게는 어미새의 날개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죠. 자기를 또 사랑으로 품어주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다윗에게도 역시 그 날개를 펴서 날개로 그 다윗을 품어주시는 그 분이 바로 피조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안전함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죽게 피하오니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무엇인가 그곳에서 구원과 도움을 찾지 마시고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품에만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5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건 세 가지의 저주 맹세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내가 빼앗았거든 원수가 내 영을 쫓아잡아 내 영혼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에 보존하게 하소서. 성경에서 손을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실제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나 그 동족들을 향해서 먼저 해를 가했거나 배신한 적이 털끝까지도 없음을 전혀 없음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사울을 해하려는 약간의 조금의 반역의 죄악이라도 있었더라면 그 대적들이 자신의 생명을 짓밟고 영광을 먼지 속에 묻어버릴지라도 달게 받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만나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세상 법정에는 고발하고 상소해도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쫓아다니는 대상이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위로 들어서 하늘의 법정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9절이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를 일으키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어나소서 깨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구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궤를 들고 언약궤를 들고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구절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그리고 깨워주소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잠자는 상태로 비유를 하고 이제 공의의 법관으로 일어나셔서 재판석에 앉아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헤세드, 자비, 사랑, 그것이 다윗이 그것을 바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을 본받아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선포를 하고 승리를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보다 더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신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가르치시고 알려주신 그리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그 17절에서 16장 17절 말씀인가요? 지금 구절은 정확히 안 나는데 거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권능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단을 내쫓고 뱀을 집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들은 쫓겨날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는 바로 이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모호하거나 지체되지 않습니다. 1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악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과 달리 우리의 마음은 그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바로 영성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칼을 가지고 활을 당겨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죽일 기계라고 표현을 하죠. 치명적인 살상용 무기를 뜻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화살이 악인을 향하여 정확하게 겨냥을 하고 있음을 다윗이 악인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다가 그분의 때에 행동하여 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그 녹용을 직접 외국에서 수입해서 제조를 해서 한의원에 직접 소매까지 도매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매를 하는 사업을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입할 때 녹용이 세금이 많이 붙어서 약 50% 정도의 세금이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밀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밀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밀수를 해서 항상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재산을 오래 가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번 적발이 되면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국세청에 빼앗기고 또 감옥에 가야지 되는 그러한 사람 항상 반복이 되는 그들의 삶이었지만 밀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세금이 낮아져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최후임을 저는 그때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은 악이 가진 가장 독특한 속성, 즉 자멸성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린 악은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멸하고 맙니다. 14에서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죄악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부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 말씀에는 영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빠뜨리려고 밤낮으로 자기는 정성을 들여서 파놓은 깊은 웅덩이, 그 함정에 자신의 발이 미끄러져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악한 행동은 결코 타인을 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한 악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와 악을 기획한 자신의 머리가 처참하게 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인과응보, 그것을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이 되는 공의의 법칙입니다. 오늘 시의 마지막인 17절에 이르러서는 다윗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에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악인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를 축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과응보의 영적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나에게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게 됩니다. 그 원수를 축복했을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그에게는 합당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는 슬픔과 억울함으로 시작을 하지만 항상 기도가 끝날 때는 그 문제를 감사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의 기도가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죠. 저주와 한탄으로 시작한 그것이 자신의 회개를 거치고 그 회개를 거쳐서 그 기도가 끝날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러한 감사가 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능력을, 신비로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모든 기도의 내용과 또 억울함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의 일들이 항상 넘쳐나고,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을 훈련시켜 주시는 훈련의 도구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오히려 그 기도의 시간에 상대방보다 나를 보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내 안에 있는 회개의 거리들을 찾아내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오며, 그 회개를 통하여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가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영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